우리 박수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아멘.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셔. 우리 처음 다시 고백합시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아멘.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셔.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아멘. 우리 감사와 찬양받으신 주님, 영광받게 합당하신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아멘.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아멘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아멘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모든 관계가 바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정 안에서 부부끼리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새롭게 됩니다. 거기에만 그치지 않고 이게 이제 오늘날로 얘기하면 오늘 본문에서 종과 주인이라고 얘기했는데 사회생활이죠. 일하는 그것도 다 달라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종과 상전의 관계라고 했는데 종과 주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는 로마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노예 제도가 합법적이었어요. 그리고 로마 전체의 이제 인구 비율로 따졌을 때 노예가 3분의 1 가량 되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자, 근데 이 노예와 주인의 관계, 이거는 지금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두 가지가 다 같이 맞물려 있어요. 그건 뭐냐? 한 가지는 관계입니다. 우리는 일을 할 때 혼자 하지 않고 반드시 관계 속에서 일을 하게 돼요. 직장에서 보면 상사와 부하 직원 또 동료, 이 관계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종과 주인의 관계는 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인간의 관계입니다. 서로 상하 간에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를 바라보는 관점이 근본적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 권위를 제대로 인식하기 때문에 상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가 갈등 없이 잘 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변화들이 모든 관계에 있어서 변화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예수 믿어서 거듭난 사람들이 경험하는 관계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거듭나면 이런 변화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나는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이런 변화가 저에게는 없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정말 거듭난 게 맞는가? 내 마음에는 정말 예수님이 주인으로 나는 그 주인을 영접한 게 맞는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혹시 나는 머릿속으로만 지적으로 그냥 그렇지 라고 동의하고 있는 데서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죠. 나는 정말 내가 예수님 없이는 소망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정말 생명을 다해서 붙들고 영접하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내게 있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가장 도전을 받아야 하는 부분에 있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저는 오늘 이 사회생활, 직장에서의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가장 많은 차이가 나야 되는 부분도 바로 여기에요. 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대하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도 하고 나 때문에 가려지기도 합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다리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복음이 가려지는 장애물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반드시 오늘 일과 그 관계를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는 어떻게 일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일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자, 먼저 이제 제가 일과 관계라고 했잖아요. 관계를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노예랑 주인이 나와요. 근데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정체성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종들에게 하는 명령을 보세요. 5절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순종하라. 이 명령이 지난주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랑 똑같습니다. 절대적인 관계예요. 절대적인 순종. 6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그 다음에 7절에서는 죽게 하듯 하고. 다 같은 의미예요. 종들에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인에게도 마찬가지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세요.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주인들 입장에서도 나의 상전, 나의 주인이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잘 보세요. 종과 주인의 차이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종의 입장에서는 육체의 상전, 육체의 주인이 그냥 중간에 하나 있다라는 것 외에는 다를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인 입장에서 그 권위의 밑에 있는 자의 입장에서는 권위자, 나보다 권위 있는 자를 바라보게 될 때 그 사람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뒤에 그에게 권위를 준 하나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관계를 하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뭘 보라는 것입니까?
내가 권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권위를 가지고 함부로 또 맘대로 권위를 휘두를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에게 권위를 주신 그 하늘의 상전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 권위를 가지고 그리스도가 나에게 상전이신 그분이 종인 나를 대하듯이 우리는 내가 가진 권위로 나의 권위 밑에 있는 사람들을 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권위의 밑에 있을 때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게 될 때 내게 그런 권위가 주었을 때 그 권위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게 성경의 법칙이에요. 권위를 제대로 배우게 될 때에만 권위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여호수아를 보세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습니다. 시종. 그러니까 허드렛 일을 다 하는 것이죠. 모세가 언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습니까? 80세에 부름받았어요. 몇 세에 죽습니까? 120세에.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적어도 40년 동안 모세 옆에서 종으로 섬긴 것입니다. 때때로 모세가 하는 일이 이해가 가지 않을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모세한테만 말씀해 주시니까 모세가 이거 하라고 하면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시키는가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를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그 권위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40년이 지나니까 하나님이 권위 밑에서 권위를 제대로 배운 이 여호수아를 모세를 뒤은 리더십을 활용할 수 있는,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로 세우더라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개척하기 전까지 더 사랑의 교회에서 이인호 목사님 밑에서 제가 14년을 있었습니다. 14년. 때로는 부당하게 여겨지는 이거 너무 부당하다. 왜 목사님이 이런 거 시키지? 목사님이 변질된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어요. 목사님이 초심을 잃었어. 처음엔 안 그랬는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불평하면서 투덜거리면서 안 하면 어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했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돌이켜 보니까 그 당시에 제가 이건 부당해라고 생각한 것은 그 당시 저의 입장에서만 부당한 것이었어요.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보니까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그렇다고 제가 부목사 때 열심히 하지 않느냐 하면 그렇지 않았어요. 매우 열심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권위에 맞게 그 시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관점이 있어요. 담임 목사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그것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제가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제가 배우게 됐습니다. 부당하고 생각하게 되는 것까지라도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저를 또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세우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그 관계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배우의 진정한 권위를 자이신 그리스도를 봄으로써 우리는 서로 일터에서 상하관계에서 관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일이에요. 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일하게 될 때에만 비로소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일을 통해서 상사를 섬기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그 일을 하게 될 때 그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일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세분화가 되어서 일이 잘 모르겠어요. 몇 가지가 되는지. 굉장히 많은 일이 있습니다. 이게 일이 너무 세분화가 되다 보니까 우리는 종종 의식을 하지 못해요. 이 내가 하는 일이 전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잘 인식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사람들을 섬기고 있고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내가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직업,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서 손을 놓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쌀통에는 쌀이 떨어질 것입니다. 냉장고에는 음식이 다 없어질 것입니다. 또 자가용을 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도 이용할 수 없어요.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을 수가 없고 약을 지어 먹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프면 그냥 잘 버티든지 아니면
민간요법을 해서 자기가 스스로 자가 치료를 하든지 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경찰도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알아서 어두워지면 밖을 나가지 않아야 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방법도 다 책임져야 하는 거예요. 자, 모든 것을 자급자족하는 원시 시대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삶을 한번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풍요롭고 풍성한 삶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사실은 사람을 섬기고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무한한 혜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을 대할 때 우리는 소명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이 일은 그냥 내가 돈 벌기 위해 사는 것이지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일에 부름을 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소명의식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직업을 나타내는 여러 영어 단어가 있지만 그 중에 vocatio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천직이라는 뜻이거든요. 천직. 소명의식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에 나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하게 될 때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목사만 소명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다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의식을 갖게 될 때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여러분은 소명자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일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탁월해질 수 있을까? 일의 탁월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성실한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실한 마음으로. 또 7절에는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생이면 어때요? 학생이면 그 학생의 본분에서 탁월함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성실하게 공부를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왕이면 성실하게 공부했으니까 이왕이면 성적도 잘 나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학생인데 공부는 하지 않고 공부가 힘드니까 저는 예수님이 좋아요. 그래서 교회 와서 맨날 찬양하고 기도만 하고 공부는 안 합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좋은 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사실은 회피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의사라면 어떻게 합니까? 의사로 부름받았다면 그 자기가 하고 있는 그 분야에서 탁월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렇게 의사가 탁월해질 때 여러분 그 의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혜택을 누리겠어요. 반면에 탁월함을 추구하지 않게 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겠습니까? 성경에 나온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최선을 다하고 탁월함을 추구했어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제 팔려서 애굽으로 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처음에 바로의 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섬겼습니다. 종이에요, 종. 그리고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거기서 감옥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두 번의 이 신분의 변화, 거기서 창세기를 읽어보면 요셉에게 공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셉의 손에 맡긴 것을 간섭하지 않았더라. 주인이 보디발도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 간수장도 요셉에게 맡긴 일에 대해서 터치를 하지 않고 간섭을 하지 않았어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요셉이 너무나 일을 탁월하게 해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한테 맡기면 틀림이 없어. 더 이상 점검할 것도 없어. 끝이야. 끝내주는 일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제 보디발의 집에 요셉이 팔려갔는데 시위대장이니까 굉장히 높습니다. 집에 종이 한 명, 요셉 한 명밖에 없었겠습니까? 많은 종들이 있었겠죠. 예를 들면 이제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그 종들은 하기 싫은 거 막 억지로 청소를 합니다. 대충 이제 티만 안 나게, 청소했구나 이런 티만 나게 청소를 하는 거죠. 근데 요셉은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청소를 잘 할 수 있을까?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일을 더 탁월하게 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거기서 탁월하니까 어떻습니까? 결국은 가장 밑바닥에 있는 종이었지만 그런 나중에
가정 총무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주인이 먹는 것 외에는 간섭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감옥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뭔 소망이 있겠어? 그냥 대충 때우다가 뭐 나가야지 뭐 그런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거기서도 최선을 다하고 탁월함을 추구했어요. 이것들이 쌓인 결과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울 때 그 모든 것들이 다 밑바탕이 된 것입니다. 그냥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차피 요셉을 꿈을 꿨으니까 때가 됐으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세웠겠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맞지만 요셉의 입장에 봤을 때는 요셉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탁월함을 추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국 요셉을 그 위치에 세운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관계도 해야 되고 일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반대로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긴다라는 소명의식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돈입니다. 돈. 이게 얼마나 나에게 돈이 될까? 눈앞의 이익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자, 먼저 종의 입장을 생각해 볼게요. 6절 말씀을 보세요.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눈가림만 한다. 영어로 하면 아이 서비스예요. 아이 서비스. 그냥 앞에 감독자 누가 보고 체크를 하고 감시를 하고 그러면 그 앞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하는 척하지만 그 감시가 사라지고 아무도 나를 감시하지 않는다. 체크하지 않는다. 그러면 나태해지는 것입니다. 이왕 나오는 월급 조금이라고 많은 월급을 받아가면 좋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제가 이제 어제 신문에 난 기사를 봤어요. 서울에 있는 IT 기업입니다. 근데 매일 아침 8시 50분만 되면 이 직원들이 하나둘씩 화장실을 간다고 해요. 화장실. 그래서 9시 정각에는 7층에 있는 화장실이 한 80좌석이 된대요. 좌석이 되는데 그 중에서 한 10여 좌석밖에는 안 남고 그 화장실이 다 차는 거예요. 집단 배탈이 매일 나서 그런 걸까요? 그게 아니고 9시에 국내 이 주식시장이 오픈하는 시간이랍니다. 그래가지고 전날 모은 그 정보와 이 자료를 가지고 내가 빨리 팔 거 팔고 살 건 사고 그걸 남들보다 빠르게 하기 위해서 땡 9시 땡 하자마자 이제 사고 팔고 막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업무 시간에 이제 그런 일을 하니까 이제 보다 못한 과장이 이제 그 중에 한 사원에게 뭐라고 한 겁니다. 아니 지금 업무 시간인데 업무 시간에 주식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처음엔 잡아떼면서 아유 화장실을 간 걸 가지고 뭘 그렇게 그러냐고. 근데 이제 계속 추궁을 하니까 결국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저 인사고과 B등급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제 한번 정직원이 되면 함부로 이제 해고당하지 않으니까 대충 일하고 월급만 나는 챙겨가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일한다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는 절대로 이런 태도로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식하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고 업무 시간에 업무 외에 다른 일을 한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업무 시간에는 업무만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성경을 보고 또 이제 말씀도 듣고 그런 게 좋지 않겠습니까? 좋은데요. 업무 시간 말고 업무 시작 전에 또는 점심 시간에 짬을 내서 그 시간을 해야죠. 여러분, 그것은 아무리 성경을 읽는 거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왜요? 회사 고용주 입장에서는 그 시간을 돈을 주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 상사의 뒤에 있는 주님의 권위를 생각하고 주어진 시간에 내가 그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죠.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직급이 올라갈수록 시간이 여유가 있어서 다른 것을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시간은 내 개인의 시간이 아닌 거예요. 나는 정말 그 시간에 마치 종처럼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탁월함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입장은 어떨까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정체성을 갖지 않을 때 우리는 사원의 복지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사원을 이용해서 자기 배속만 챙기려고 하게 됩니다. 대기업 중에 그런 갑질을 하는 대기업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엊그제 제가 뉴스 보니까 롯데마트에서 이제 삼겹살 데이 뭐 이런 이제 그 할인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삼겹살 데이. 근데 문제는 뭐냐? 그 할인 행사한 그 할인 그 가를 전부 다 납품업체한테 다 부담을 넘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전국에 롯데마트가 몇 개의 점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행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어야 됩니까? 인건비가 들잖아요. 고기 굽고 고기 자르고 포장하고 뭐 이런 거 시식 행사 하려면 보니까 한 3,000명 가까이 되는 사람이 동원이 됐습니다. 근데 그 인건비도 다 납품업체 너네가 알아서 해라. 그리고 납품 단가도 할인 행사 하려니까 막 후려치게 해가지고 5,000원 원래 정상적인 납품 가격이라면 3,000원에 해라. 결국 죽어나는 거는 그 납품 업체만 죽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다가 이제 신고를 했는데 과징금 부과를 받았는데 제소를 했어요. 또 롯데마트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도 해결하려면 몇 년 걸리지 않습니까? 받지도 못하고 결국 너네 이제 그렇지 않으려면 뭐 납품하지 마. 그러면 이제 부당한 일을 당하도 업체들은 중소업체들은 그냥 몇 년 지나서 결국 도산하고 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살아남으려니까 편법을 동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막 질 안 좋은 고기 막 중간중간에서 넣고 또 직원들 이제 납품 가격 맞추려니까 직원들 복지를 주지 못하고 또 제대로 된 대우를 해주지 못하고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직원 월급을 주고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스란히 그 피해는 누가 받게 되어 있습니까? 소비자가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권위를 가진 자가 이런 식으로 행사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요? 지금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십시오.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내가 스스로 주인 되고자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 특별히 구약 역사는 다 그것이에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가 너희의 주인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했다. 너는 이것을 잊으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혜택과 은혜를 고스란히 받은 인간들은 끊임없이 이거는 원래부터 내 것이었습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하나님의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왜 먹었습니까?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권위 밑에 있을 필요가 없다. 이걸 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된다. 뭐 남 권위 밑에 있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래서 결국 거기에 혹해가지고 아담이 넘어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가 주인 됐어요. 아담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종되었던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주셨어요. 그들은 종이었습니다. 가진 게 없었어요. 나올 때 그냥 빈털터리로 나와도 아무 할 얘기가 없었지만 하나님은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나올 때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뭐 금과 은과 보석들 그리고 옷들 많은 것들을 받아서 나오게 했습니다. 거저 얻은 것이죠. 그리고 땅이 하나도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땅을 주십니다. 그들이 집을 지은 게 아니에요. 그들이 농사를 한 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이미 일구어 놓은 많은 열매들 그들은 그것을 그대로 먹었고 가나안 사람들이 지어놓은 그 집에 그들이 그대로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이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주인 행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이거는 원래부터 내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주인 행세하니까 어때요? 이스라엘 선지서를 보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게 내가 힘이 있으면 힘 없는 사람을 압제하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빼앗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주인이니까 권위 있는 사람 앞에 마음으로부터 순종을 하지 않아요. 어떻게든 눈가림만 하고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자, 우리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를 하늘의 상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의 상전.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 주인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하늘의 상전이신 그분이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종의 피조물의 모습, 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힘을 가지고 계시고 권세를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만한 힘을 가지고 있었으면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예상하는 과는 전혀 반대되는 방식으로 주님은 살아가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의 주인이신 그분이 마치 종처럼 섬기십니다. 사람들을 힘을 가지고 위협하지 않으세요. 사랑하고 용서하며 그들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들은 은혜가 계속되면 그것을 권리로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자는 진짜 권세 있는 자일 리가 없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인으로 대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욕하고 오히려 종이 주인을 모욕하고 위협하고 협박하고 그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주인이라면, 권세를 가진 주인이라면 그렇게 자기에게 함부로 하는,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고 주인이라고 인정하지 못하고 함부로 하는 그 종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 주인은 종들이 자기에게 거역하거나 또 뭐 도망가거나 잡히면 그냥 처단할 수 있어,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진짜 주인이신, 하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반역죄를 짓고 스스로 주인 되어서 내가 주인 된 줄 알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죄와 마귀의 종이 되어서 종노릇하고 있는 것을 모르고, 그래서 영원한 죽음 가운데 가는 것을 모르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죄를 지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24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피로 말미암아, 자기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더 이상 죄의 종노릇, 마귀의 종노릇 하는 것에서 자기의 종으로, 자기의 소유로 주님이 우리를 사셨어요. 자기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의 주인이 정말 가장 낮은 자리에 위치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었더니 죽음으로 끝났습니까? 그게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모든 무릎이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셨어요. 이것이 하늘의 상전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신 것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세상의 모든 질서가 바뀌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는 자가 높은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가 되도록 주님이 그렇게 바꾸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상전 되시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게 될 때, 그리고 내가 그분의 종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될 때 우리 안에는 진정한 개혁과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관계를 새롭게 보게 됩니다. 일을 새롭게 보게 되는 거예요. 먼저 관계는 어떻게 변화되게 됩니까? 아까 살펴봤죠? 종과 주인의 관계에 대해서 완전히 복종할 수 있는 새로운 권위를 의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로 이 에베소서 우리가 읽었던 이 5절부터 9절, 이게 실제로 성경에 일어나서 쓰여진 게 빌레몬서예요. 빌레몬은 주인입니다. 종을 가지고 있는 주인. 종은 누굽니까? 오네시모라는 사람이었어요. 빌레몬 밑에 있는 이 빌레몬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빌레몬 밑에 있던 이 오네시모가 도망갑니다. 원래는 어떻게 합니까? 잡아서 죽여야 돼요.
근데 도망가서 거기서 바울을 만나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됩니다. 완전히 달라지게 됐어요. 바울을 섬기게 되고 이제는 종 뒤에, 내가 섬기는 벨리몬이라는 종 뒤에는 정말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이 계신 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이제 오네시모를 너에게 보낼 텐데 그를 종으로만 맞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로 그를 대우하고 받으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그 당시에 종을 둔 주인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충격적인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이 벌어졌어요. 빌레몬서 17절 18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바울 사도가 빌레몬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종인 오네시모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있을 수 없는 이 충격적인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종을 용서하고, 죽이지 않고 용서하고 그 종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처럼 대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에 대한 소명의식을 회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제 성도 중에, 청년 중에 이 사회복지 쪽 일을 하는 우리 청년이 있어요. 이제 그 밖으로 이제 외근을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 사람 뭐 이제 기초생활수급자인지 뭐 차상위 계층인지 이거를 파악해 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정부에서 나온 이제 지원금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이제 사람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업무가 바뀌어서 실내에서 이제 민원 창구 업무를 보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을 만날 일이 별로 없어요. 없는데 안 좋은 점은 뭐냐? 외근을 이제 나가지 않기 때문에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 출장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자기에게 대민 업무를 가르쳐주는 이 사수가 이제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다 이제 관행이 출장 나가지 않아도 출장 수당에 다 이렇게 만땅으로 체크해서 수당을 다 받는 게 관행이고 다 그래 왔으니까 너도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 몇 번은 그런가 싶어가지고 했대요. 근데 마음이 이제 불편한 것입니다. 이거는 거짓말로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 잘못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거의 체크를 하지 않았대요. 나간 것만 뭐 이렇게 뭐 한두 건 체크를 하고 체크를 하지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수당을 지급해 주는 그 또 이제 분이 뭐라고 하냐면 전체 공지를 해서 이제 그 체크를 하지 않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일광을 나가지 않고 이제 이렇게 거기 체크한 대로 보내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체크를 안 한 사람이 있어 이제 뭐 밝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와가지고 누가 이제 체크하지 않았던 걸 알고 계속 이제 그 청년에게 위하는 척하면서 압력을 넣는 거죠. 다 그래왔다. 너도 그래도 된다. 그래서 계속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마음속에 이제 걸리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저는 계속 체크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얘기를 했어요. 몇 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냥 얘기하지 않고 포기하더랍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 청년이 우리 교회 교인인 게 막 자랑스럽더라고요. 우리 더 시티 사랑의 교회 이런 정말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일을 하는 성도가 있다니 정말 자랑스럽다. 여러분, 이게 바로 100번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한번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사람을 섬기는 사람의 종이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이 일을 하는 거야. 그리고 주님이 나를 보시고 마지막 날 주님이 나에게 상급을 주시는 거지. 내가 무슨 사람의 종이야? 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일을 하는 거야 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그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르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할까? 왜 똑같이 하지 않을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아마 물어볼 것입니다. 와서 너는 왜 그렇게 하지 않아? 너는 왜 그렇게 하지 않아? 그때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는 자기가 예수 믿는 티 다 내고
복음 막 전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똑같이 그렇게 부정직한 방법으로 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막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우리랑 다를 거 하나도 없네. 똑같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복음을 막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지만 뭐 아쉬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한 달에 그 돈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쉬울 수 있잖아요. 눈 한번 찔끔 감고 그냥 에이 누가 알겠어라고 체크하면 그냥 뭐 몇십만 원이 될지 뭐 들어오겠지만 근데 그거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다 직장에서 그런 식으로 한다면 어떨까요? 직장의 문화가 바뀌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이제 청년이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언론에서 공무원 근무 실태 막 이런 거를 이제 막 조사 나오기 시작하고 하면서 그런 게 막 잘못된 게 보도되고 그렇게 됐대요.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어떻게 됐냐? 지금은 체크한 사람만 정직하게 체크하고 그 체크한 대로 받아가는 것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기업의 문화가 일하는 조직의 문화가 바뀌게 된 것이죠. 여러분 당장은 손해일 수 있습니다. 눈앞에 이익이 내게 오지 않아서 손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결국 이 땅에서 아니더라도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을 주실 분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이런 은혜를 믿습니까? 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8절 말씀을 보십시오.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아멘. 그대로 받는 거예요. 마지막 날 우리는 심판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구원의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급의 심판도 있어요. 너가 이 땅에서 얼마나 정직하게 나를 주인으로 의식하며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그 일로 너는 사람을 섬겼느냐, 나를 섬겼느냐, 얼마나 정직하게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했느냐, 너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정말 유익을 얻었구나, 혜택을 얻었구나. 그리고 정직하게 행하는 너를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날 칭찬하시고 상급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일터에서 상하관계, 관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일에서 적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그대로 갚아주시는, 주님이 우리로부터 받을 상급이 많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가 오신 이유,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인 되고 종의 의식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완전히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서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 우리도 그리스도의 종으로 이런 눈물 흘리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셨습니다.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 아버지 뜻 이루셨네.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하늘의 주인이 순종으로 섬기셨습니다.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나는 주님 따르기 원합니다.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온 힘 다해 온 마음 다해 그의 명령에 순종하리. 나는 어린 양을 다시 한번 역당하면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온 힘 다해 온 마음 다해 그의 명령에 순종하리. 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내가 주님 따르기 원합니다. 나는 어린 양을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온 힘 다해 온 마음 다해 그의 명령에 순종하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